17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사람, 그런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힘을 가져가는 사람, 힘을 받는 사람을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돈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돈에 의해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게 돈의 사람이겠죠. 성공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기도 하지만, 성공을 우리가 말하는 개념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성공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성공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사람, 소망이 오는 사람, 기대가 오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받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받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첫 번째가 뭐예요? 힘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힘? 내 힘이다. 내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존재하는 한 난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힘이 있다. 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힘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5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본래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 봐요, 저를 봐요. 본문을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가?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다윗, 사울,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 어느 나라 사람?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사울, 다윗, 그와 따르는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근데 봐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어. 아니 같은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질렀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나눠놨어요. 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 사람들을 쫓아갔다.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갔다.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 이런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어떻게 했어요?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하여 말했을까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다윗 하나 때문에 구분해놨나? 그건 아닐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오늘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 블레셋 거에 어느 땅에 사느냐 보니까 1절이 이렇게 말. 한참을 52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스담빔에 진침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어느 지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유다 지파와 나머지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되기 전까지 항상 구분하는 게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는 이 말이 뭐냐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안 좋았다. 이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딱 죽어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나눠지는데 중심이 어디 있느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 그 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하는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사무엘상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사울이 자 세를 세어봐라. 전쟁에 나가서 수를 세어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30만 명이고요 유다 사람은 3만 명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왜? 아직 이도 유다와 나머지 지파는
대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7년간 유다 지파에서만 왕, 이게 다 지도자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다 왕이나? 아이고야, 응? 유다 지파에서 우리랑 대립하고 같은 민족이랑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를 세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합산해서 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들은 대립하며 나누어져요. 하나 되지 못하게 같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믿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사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올라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느 민족 어느 지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 새벽에 많이 물어보면 안 되는데 새벽에 많이 물어보게 되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모세에게 내가 말을 들었지 않느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야. 그 땅이 바로 가장 험한 땅,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 이들은 달라요. 가나안 땅 정복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거야. 이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들은 유다 지파는 달랐어. 믿음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비전이 달랐고 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서 이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 그들의 생각 우리는 달라. 믿음이 아닌 생각 우리는 달라. 이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해서 오늘 저자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민족이 나갔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대립과 여러 가지 많은 대립을 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우리의 리더가 된단 말이야. 유다 지파가 말이야 꼬마 아이가 이겼습니다. 블레셋 목을 딱 줘서 우와 대단한데 누구래니까 유다 지파래. 유다 지파. 아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네. 응? 별로 관계도 안 좋은데 유다 지파 사람이네. 결국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 셀 때 보면 30만 명과 3만 명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 자리를 잘 잡았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들은 기분도 나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백성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이들이 위기가 딱 닥치게 되자 이들은 유다 지파이건 이스라엘 지파이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외적 세력 앞에 이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기나 분열, 제멋대로 이런 것들은 한가할 때도 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열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영적으로 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우리 세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세대의 문화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거는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들으면 어머머 무서워라.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케찹인지 뭔지 묻히고 이렇게 내 다리 내놔 그러면 어머머머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생각도 안 해. 그보다 우리 시대에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또는 우리의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내용도 이들은 수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70% 가까이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70% 아이들이 괜찮은가 그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동성애 교육이나 이런 작가지 비성경적인 교육 때문에 교회만 건물이 있으면 학교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미국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이 좀 크다 그러면 거기는 학교가 있어요. 왜?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일반 학교나 공짜지만 거기는 사립학교는 돈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보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고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뺏기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고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야. 씨름, 우리의 싸움이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정신을 통치하고 문화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 세계의 마약의 가장 그들이 노리고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못 들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우리 계속 들어옵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의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로 들어오고 젊은이들에게 계속 공급돼요. 한번 손을 대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앞에 당했어요. 코앞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앞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타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대치동에서 우유를 영양 우유라고 파는데 그 안에다 마약을 다 성분을 넣었단 말이에요. 한번 주는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해. 가장 싸게 공급을 합니다. 타이레놀보다 싸게 공급. 근데 한번 손대면 이들은 인생이 끝나요. 지금 이런 어둠의 영들 우리 주위에 사방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반기독이 세력이 되기도 하며 우리 인생을 빼앗기도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것이고 지금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무엇과?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요. 우리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시대가 되고 우리가 할 때 맨날 우리가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게 뭐예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머리를 밀었다는 듯 뭐 이렇게. 요즘 머리 밀면 좋아합니다. 헤어스타일이 나와서 그걸 이겨내고 그 맞습니다. 요즘의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 가라는,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것도 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사단이 요즘에 똑똑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신발을 숨겼다는 등, 그래서 맨발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등, 우리가 맨날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를 다 남편이 잘라가지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가서 그렇지만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러면 사람들 아멘 그랬어요. 이 시대는 교회 가라, 다 가라,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교회만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돈에도 구원이 있다. 성공에도 구원이 있으니 괜찮다. 선택권을 많이 줘요.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적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가장 초대교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부모도 잃고 남편도 죽고 아내가 죽는 걸, 자녀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악한 영들,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삼킬 것입니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하나는 연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다릅니다. 전도 4장 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명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는 분열을, 시기를 줘서 교회를 깨트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힘을 우리가 소진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는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보는 눈이 맞지 않고 이들은 계속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블레셋은 위기가 딱 처하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고 추격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성질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보는 눈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에 싸워야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열을 초래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과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을 거닐고 있어요. 어떻게 거닐어요? 함께 거닐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 함께 싸우지 말고, 함께 불평하지 말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래서 여기를 망치로 콱 치면 여기가 아파요. 안 쳐봤나 보다.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면 어머 너만 아프고는 아니라 몸 전체가 아파요. 몸 전체. 여기 봐요. 아파. 예전에 내가 깨다가 아파. 톡 줘. 사람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아프지도 몰랐어요. 근데 피를 보는 순간 어머 아프구나. 피 보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싸움할 때 애들이 막 피 나면 갑자기 괜찮다가 피를 보면 애들이 막 울어요. 피 보면 갑자기 피가 그런 거 몰랐어요. 아프다면 여기 하나 아플까요? 몸 전체가 아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아직 한 몸이 안 된 것이지. 그의 가정이 아프다면 나도 아픈 거야. 나도 함께 울어주고 나도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것이 한 몸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첫째, 누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칭했고 내 언약을 모두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위기 앞에 우리가 첫째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은 다 떠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최대의 불치병 중에 현대인들의 불치병 중에 1위가 뭐냐? 바로 우울증인 것이. 정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정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있어요.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늙어서 우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퍽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만들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걸어가는데 눈이 아파서 이렇게 긁어서 째려봤더니 옆을 봤더니 나를 째려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신을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영들, 이제 이 위기 앞에 곳곳에 시그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연수가 다르고 모든 거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하여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어둠의 영들을 상대해야지 그 힘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반박을 면박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억한 영들, 어둠의 영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영들, 불신의 영을 우리가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 한 몸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대하게 외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불신의 영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 무엇보다 예수의 가정, 주님의 주인 되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